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성도여 시대의 양심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곧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자기를 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자 그 군대들의 엄청난 규모와 전술과 무기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서 와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도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군과 싸우는데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함께 싸운 병사들이 사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으니까 전리품을 달라는 거예요. 병사들이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아니면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를 건지 갈등이 일어나요.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백성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두려웠다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게 두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날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때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궁중에서 연회가 일어나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춤에 감동을 받은 헤롯이 소원을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때 헤로디아가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 말의 뜻하는 바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찮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헤로디아, 그 시대에 가장 악녀로 이름을 남긴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지면 사람과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귀찮아지고 불편스럽게 여겨져서 말씀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결과 그 인생은 그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 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라, 그 말의 뜻은 경외심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음성이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일지라도 그게 느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아, 안 된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꽃길이 열리고 아무런 장애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뒤따라온 것은 13년에 이루어지는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내려가서 더 깊고 어두운 데서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요, 절망이요, 낙심의 감옥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요셉을 위대한 시대의 양심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13년 시간이 끝날 즈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모인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지금 신하들에게 말하는 이 말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진실된 사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시대의 양심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대의 양심이요, 시대의 해석자요, 시대의 이정표요,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나치를 대항해서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키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를 대항하여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키니까 나치주의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보네포를 잡아다가 죽일 기회를 노리는 걸 알고 미국에 있는 이 보네포를 아끼는 나인 홀드 리버라고 하는 교수가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을 합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해 준 거죠. 1년 동안 유니온 신학교에 있다가
나인홀드 리버가 이 보네포 교수에게 얘기합니다. 이 학교에서 영구직으로 교수직을 맡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직책을 맡으면 보네포는 안정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심하신 끝에 1939년 7월 7일 독일로 돌아가는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 배를 타신 뒤에 나중에 그의 글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그때 감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배에 오른 이후로 장래에 대한 나의 내면적 분열이 사라졌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면 나치 주의들에게 잡혀서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을 불에 보듯 알고 계셨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타협할 마음, 흥정할 마음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 보네포에게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보네포야, 네가 만약 여기서 너의 안정을 꾀한다고 하면 너는 생명을 보호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너의 동족 독일에 돌아가 너희 민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음성 아니었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시자마자 나치 주의들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이 2차 대전이 끝나기 4개월 전인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을 가리켜서 독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붙여서 이름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시대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 시대의 양심으로 사시다가 시대의 양심으로 그의 생명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든 그것 관계없이 너희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양심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너희들마다 이 시대의 이종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들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양심됨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시대의 양심으로 회복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향한 세상 사람들의 찬양과 박수와 갈채와 우리를 향한 끝없는 동경심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며 그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시대의 양심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대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